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또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기도 할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우리를 복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신 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과 다스림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이 빈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이 물질에 얽매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허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정감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평생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이 이런 삶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고난 당할 때나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도 너희가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넣지 않은 채 시동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료가 채워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걸어가는 것만도 못한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이 풀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특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가난하고 빈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기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비유를 든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은 전구는 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뭐냐면 절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연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에 가서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가능하면 너 이대로 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뺏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요, 사단은 격려합니다. 너 잘했어. 너 그렇게 돈 잘 벌었어?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오히려 격려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 가운데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보고 당신 그만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석 달 열흘만 쉬면 아마 아내들이 숨을 못 쉬게 몰아붙일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 모양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뺏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바쁜 것이 내가 재미인가? 기쁨인가? 어느 순간이 되어버리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내 육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 지쳤어. 나 피곤해.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이 더 이제 진전이 되면 나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내뱉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떤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잃은 채 이 세상 가운데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을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일까? 감사한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면서 그 맛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풀어지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넘어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가 얼만큼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욥 같은 경우도 내가 고난받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그렇게 밤새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장처럼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맹세한 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 아니요.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얼마나 반대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사별당하는 경험을 했죠. 호세아는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 그러니까 이 생활이 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아주 집착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그 가운데서 수없는 날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오는 거 아니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든 것에 대해 사람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까짓 거 가지고 아프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어떻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괴로우면 굉장히 퉁명스러워지고 아주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영적 훈련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 이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반대 정신이에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너무 번아웃이 되면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모든 육체가 그냥 쑤시고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결과, 이 문을 가지고 기도하죠. 응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응답받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몇 프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람이 사는 과정 가운데 고난 당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인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고난당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반대하고 박해받는 이 모습을 다 봤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돌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아무리 내가 잘하다고 방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 육체가 한 번도 연약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들이 수없이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명 중에서 6이 죽었으니까. 저도 3살 때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넌 다 죽다 살아났다. 지금 제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산 것이죠. 뭐 저는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살아도 뭐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이때에는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둠은 공격합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바로 치료가 되지 않고 바로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단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 얼굴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가 마치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 이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100%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변화되냐면 내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겪는 내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내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함께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고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14절로 15절 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 이때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로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번 이 제자들이 이 병든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로 15절을 예수님께서 두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다양하게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내게 명하는 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절로 15절은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할 때 그 묶임이 풀어지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그 심령이 자유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떤 문제가 탁 풀어지면요, 그 답답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그러져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은 뭐랍니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가 곱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가서 대면하라는 것이죠. 13님 내가 지난번에 이래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묶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서로가 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신유의 은사나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의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과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든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내가 안수하면 낫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백 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병이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 같은 경우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이루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멈췄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500명과 850명과 거기서 기도에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막 열심히 기도합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너희 신 잠들었는가 봐. 좀 흔들어 깨워봐. 야, 너희 신 마실 깠는지 몰라. 찾아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더 깊게 도랑을 파고 12돌을 취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나 비오기를 기도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간절하게 자기의 머리를 무릎사이에 넣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왔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로는. 근데 그때마다 다 되는가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청주에 있는 우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저희가 한 15명 정도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했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다. 다 내려온 후에 차 탄 후에 비가 좀 내려달라고 할 걸.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터키에 가서 7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전도여행 갔을 때인데, 그때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인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저녁에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응답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힘을 더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결과적인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도 해주시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시간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